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십계명에 대한 1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가지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걸 후대에 있는 학자들이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제 신명기에 몇 군데 등장을 하지요. 자, 이 계명이라고 할 때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계명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든 계명이든 상관없어요. 뭐 십계명도 나쁜 말은 아니니까 그게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서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이제 계명으로 이제 생각할 때는 이게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또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결국 종교적인 일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지금 빠뜨리면 안 된다. 그게 계명이든 말씀이든 항상 그것을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두고, 계명이든 명령이든 율법이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지켜야 될 믿음의 덕목이라 그럴까? 하나님의 그러면 계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뭐냐 하는 거죠. 자,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 십계명에 나와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하지 말라. 자, 이제 뒤에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조항이 첫 번째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금지시킨 첫 번째 그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가 믿는 내가 따르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자, 여기 나 외라고 하는 이 이제 표현, 나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 이제 외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나의 얼굴 앞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 얼굴 앞에 나와 대립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원문의 이제 그 해석을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나 외라고 하는 말은 뭐 이게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맞는 번역인데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게끔 혹은 대립시켜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 앞에 또 다른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내세우고 이제 옆에 두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대상도 옆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를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긴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에 대한 숭배의 사상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체계가 유일신 숭배예요. 유일신 숭배. 모슬렘도 유일신 숭배. 그럼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이 그리스도교는 유일신이 아닙니까? 우리도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교나 모슬렘 사람들이 우리 이 그리스도교를 볼 때는 삼신교라고 봐. 삼신교. 우리는 유일신이 아니라 삼신교. 성부신, 성자신, 성령신 이 세 신을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로 안 봐요. 근데 우리는 삼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유일신을 믿는데 그 유일신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이제 그 3절의 말씀을 이 4절은 풀어놓은 거예요.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마치 주석을 달듯이. 자,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개신교에서 계명을 3절을 제1계명으로 삼다 보니까 제2계명이 뭐가 됐냐면 4절이 돼버렸어요. 4절. 자, 유대인의 이 10가지 말씀에는 이것이 합해져서 두 번째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2절의 말씀이고 3절, 4절이 두 번째 말씀인데 이제 이 그리스도교로 오면서 이 계명이 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 4절이 없어요. 천주교는. 왜냐하면 천주교는 형상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형상. 여기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천주교는 그걸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빼버렸어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빼버리는 게 맞는 말이야? 내가 성경을 맞춰도 현찬을 파네? 그러니까 천주교가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세운 제도, 자기들이 세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단 말이야. 변개시키고 빼버리고. 천주교 얘기하니까 또 흥분하네. 마리아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지만 하나님처럼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무오설이라는 게 있어. 마리아 무오설. 마리아는 죄가 없어. 마리아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격화한단 말이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이 마리아가 그들에게는 우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성당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마리아 상 아닙니까? 마리아 상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 자,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우상을 만들든 형상을 만들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 뭐냐.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결국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아.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를 정말 위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옵니다.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만 말씀합니다. 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여기 형상이란 말은 닮은 것,
닮은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어떤 형상을 만들 때 뭘 닮게 똑같이 만들잖아요. 그것이 뭐 돌의 색이든 나무의 색이든 철의 색이든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이것을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주관이 있는데, 우주는 뭐냐면 하늘, 땅, 바다, 이렇게 이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이 3분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늘, 땅, 물속, 바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위해서 이 우주,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그 어떤 종류의 형상도 모양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5절, 그것에게 절을 한다. 절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숭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숭배.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여기 절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그러죠. 그 만몬이 뭐냐면 돈이 아니라 이 돈을 지배하는 영적 존재,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종류의 것도 우리가 숭배하거나 의지하거나 따르거나 복종하거나 순종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순종과 복종과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점치고 뭐 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수단 방법도 다 동원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질투 설명하는데 다 되죠? 여러분이 질투의 화신들 아니야, 여러분들이. 누가 조금만 잘하면 막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핏대가 세워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끌어내리고 싶은가.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조금 지나치고 덜 지나칠 뿐이지 그 질투 무슨 시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있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질투해도 표현을 좀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질질질질 새. 자꾸 그냥 남한테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속으로 그냥 질투해. 응? 입을 탁 봉하고. 그건 모르잖아, 저 사람 질투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냥 그걸 다 지질이 콜콜이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아직도 내 마음이 수양이 덜 돼서 그래. 하나님을 더 많이 모셔야 되는데 인간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든 어떻게 되든 별로 울고락 풀고락 할 일이 없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질투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한 분만을 위한 숭배와 경배와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처럼 무슨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개념이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 그 다음 질투보다 더 무서운 말이 나와요. 나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
값대. 누구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에 마음이 빠져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나는 하나님 미워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궁금해서 했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한 게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고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깨달으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버지, 그 다음에 선자, 정선자, 고정선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미워한 그 죄의 대가를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의 자식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그 죄를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무섭죠? 이 말씀은 무섭지, 이 말씀까지. 근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말씀은 더, 그 다음 말씀을 이제 제가 하려고 그래요. 6절. 자, 2절, 3절, 4절, 5절은 잊어버려도 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중요한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목사님 큰일 납니다.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진짜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6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잊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6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이 앞에 지금 이렇게 열을 내고 했던 말을 잠깐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자, 6절. 주나깨나 여러분 6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우상을 숭배하고 뭐 형상을 만들고 뭐 절을 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상을 숭배할 일도 없고 뭘 만들 일도 없고 절할 일도 없고 섬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 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우리도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나를 사랑하고. 자, 사랑하는 대로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계명을, 명령을 지키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가 안 돼서 문제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낱낱이 소상히 기도하고 열정과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새벽 성도 여러분들은 다 말씀을 지키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복받기 오늘만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천대까지 아까는 3, 4대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죄값에 대해서 3, 4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아까 무섭냐고 말씀드리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안 지켰을 때 무서운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킬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대까지, 아우 1000대면 어떻게 계산을 해 그게. 응? 자, 지금 이 5절, 6절, 뭐 3, 4대까지, 1000대까지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1대, 2대, 3대, 1000대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그 사이즈 혹은 그 어떤 깊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런 표현을 하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들의 그 죄값에 대해서도 엄히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높여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사랑하는 나의 아기를 이렇게 안고 둥실둥실 춤추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기를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그 자녀들, 헤릴 수 없는 그 자녀들에게 복이 이어져 내려간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거예요.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거, 이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식이다. 이제 자녀들이 잘못되면 누구 잘못이야? 부모 잘못이야. 부모가 어떻게 해서 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게 다 내 탓인 거예요. 부모 탓인 거예요. 자, 오늘 이 10계명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서론 도입부에 대한 시작의 말씀이지만 도입하고 시작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존중할 때 세상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상에 절하고 숭배하고 따르고 싶지 않은, 나는 내 아버지가 계신데 왜 내가 다른 데 가서 절을 하고 내가 왜 마음을 뺏게 되냔 말이죠.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쏟기도 시간이 없고 내 마음을 더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몰입하시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명으로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내가 이렇게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이런 의식,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계명이라 따르고 명령이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질병이며 진로며 그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우리가 배우고 집중해서 주님을 더 올바르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성령님 함께 주세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통달하신 성령님의 그 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넘쳐서 믿음 생활하는데 억지로 짜증으로 귀찮은데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해서 일이 가장 나에게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봉사를 이제 식사 봉사를 하는데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연세가 많아서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힘들면 젊은이들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쏟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싫어서가 아닌 거 제가 알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씩 헌신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소하는 거, 식당 일, 뭐 자동차 이런 거 하는 일을 전부 다 돈을 주고 사람들을 부리면 우리는 무슨 봉사를 합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봉사를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섬길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떠주는 거 밥만 먹고 여러분 우리가 시체가 아니에요. 걸어 다닐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이 돼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지 나는 편안하게 다 남들이 해주는 거 다 받아 먹고 행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젊은이들이 더 많이 책임을 갖고 솔선수범해서 돕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이 필요하죠. 내 당번이니까 내 당번만 딱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 넘칠 때 여러분 진짜 부흥이에요. 그게 냉랭하고 경쟁하고 눈치만 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더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주님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듯이 우리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부흥이 여러분의 육적 건강으로도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새벽 성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이 아름답게 우리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정말 증거처럼 저들 마음속에 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의무요 책무가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그런 우러나오는 믿음의 발로가 돼서 정말 교회 섬길 일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행복하고 정말 은혜로운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